어제 잠깐 이 에베소서 이 개론을 말씀드릴 때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을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한국말 버전으로는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헬라어 버전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쭉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 성서 번역학자들이 문장을 잘라서 해놨을 뿐이지 원래는 한 문장으로 쭉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은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3장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 가지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얻길 원합니다. 그 복을 받길 원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삼중 축복 이런 걸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복은 크게 세 가지로 이 복의 개념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우선 봐나가겠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찬양한다,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이 첫 문장은 찬송하리로다, praise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한 그 14절에 이 문장을 끝내면서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라고 말하면서 곧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찬송하게 하시는데 그 찬송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보면 첫 번째 복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신비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금 2021년 9월 15일 지금 6시 13분을 넘기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느냐? 언제 택하셨어요? 언제? 창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로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온 우주가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 우연히 여기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고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이유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 창세 이전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창세 이전에 나라는 인간 가운데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무엇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기록되는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언제부터? 태초 때부터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아주 오랜 전날, 언제일진 정확히 모르는 그때지만 창조 이전에 택함 받았다. 5절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정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성신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시는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 7절에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용서함을 받은 것이 그 두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움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움 받아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더불어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세속에 돌아왔을 때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 강사로 가서 하버드 대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강연을 다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부부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당신 부부는 이 행복한 가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가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카터 대통령이 방긋 웃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의 30%는 우리 부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의 비밀의 30%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70%는 무엇이냐? 나머지 70%는 서로가 용서함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듣고 있었던 카터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죠. 로자린 여사가 손을 탁 들더니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이 아니야. 아닙니다. 아주 그냥 당돌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러자 이 로자린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한 이유에 사랑은 단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가 서로가 용서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크게 웃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밀, 서로가 사랑하라. 맞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이, 그 구체적인 사랑을 통하여 일구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용서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입으로 고백함으로 나타납니까? 물론 입으로 고백하여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의 구체적인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서로가 용서함이라. 용서할 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살아감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붙어있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불성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구체적인 표현은 용서함을 통하여 나타난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복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각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언제 인을 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불심판하기 전에 인을 딱 치러 다닙니다. 그 인치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 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인쳐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육신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그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라는 것,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아 기적을 행하고 성령을 받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부고 글을 올린 신문 기자들이 여러 신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신문이 다 실은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를 비롯하여 쭉 실었는데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올린 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은 무슨 신문이에요? 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공격했던 또 조영기 목사님을 살아생전까지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공격했던 그런 신문사였습니다. 근데 그 신문사는 이 부고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이제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처음에는 한 중반전까지는 그 조 목사님이 살아온 생애를 쭉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웬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부흥한 그 비밀도 거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삼박자, 그 삼복, 삼중 축복 뭐 이런 것을 기록하고 또 치유 사역을 통하여 부흥했다. 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뒤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랬던 그는 평생 병약한 삶을 병약한 자로 살았다. 그리하여 뇌졸중으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물론 그렇게 쓴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병약한 자, 고등학교 때 폐결핵이 걸려 죽어가던 그 사람, 그 병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였지만 그는 병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이 간증을 이 목회자 연수 시간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비행기 타는 거라. 왜냐하면 비행기만 타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고도에 올라갔을 때 이 기압의 변화로 인하여 몸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누워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비행기 타는 거라. 그처럼 그렇게 몸이 연약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았던 주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이마에 인치심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는 자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병들고 지금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인쳐
당신의 동반자로 삼으셨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가 다 보았던 것이지만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천하고 멸시받고 그런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그처럼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기에,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비록 아프고 슬프고 애통해하고 가난하고 비천할지라도 미련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못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쓰고 있는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제까지의 삶이 슬프고 애달고 힘든 삶이었습니까? 쪼들리는 삶이었습니까?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삶이었습니까? 이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셨기에 이제 그 모든 연약함들은 사라지고 주께서 나로 인하여 강건한 주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 가지 복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당신 교회 다녀? 그럼 무슨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는 창세 이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그래, 나도 죄를 용서하는 은혜의 자녀다. 죄사함의 은혜, 이것이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복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이 삶이 온전히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천지 창조 이전부터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께로부터 용서함을 얻은 것처럼 세상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 이 세 가지 축복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또한 찬양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복받은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